할렐루야. 5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배선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나약하여
내 뜻대로 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사도행전 말씀 선포와 묵상을 통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저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녹여주셔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의로운 말과 행실로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스데반같이 바울같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충성된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단기 선교팀 공동훈련과 30일부터 시작하는 제2기 하나님 나라 복음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현재의 고통과 고난이 장차 있을 축복임을 믿고 기대하며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척박한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몸소 실천하시는 새 가정의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KPCA 총회 참석차 멕시코에 가 계신 장 목사님과 강 장로님의 남은 일정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유병헌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항존직 피택자를 위한 교육이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지하 교육관 아동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피택되신 집사님들은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2024년 단기 선교팀 그 공동훈련 첫 번째 선교훈련이 같은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단기 선교를 신청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영어권 형제 자매들 및 또 장년들께서도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KPCA 교단 총회에 참석 중인 우리 장성원 목사님과 강준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8페이지와 9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또 외로움을 역사적인 조망 속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일과 또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위한 위로와 또한 미래를 위한 소망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상 스포츠 중에서 이제 카누와 카약 그리고 조정 경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조정 경기에 사용되는 배를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조정 경기에 사용되는 이 조정 배는 카누와 카약과는 달리 뒤를 보고 노를 저으며 앞으로 그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시편 126편의 기자는 이 조정 경기 선수와 같이 뒤를 돌아보며, 그러니까 과거를 사색하며 그 힘을 추진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슬픔과 외로움 또 절망과 고독이 있는 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정에 압도되어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와 소망 또 기쁨과 감사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애통도 하고 탄식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분노를 표현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피하고 싶은 문제를 들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거만은 자신의 책 시편 사색에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감정과 상황에 압도되어서 또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또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과 기도로 단판을 짓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시편을 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희노애락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모든 것이 아주 잘 정돈된
그런 정의의 순간, 한마디로 밝고 행복의 시절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서 혼란과 혼미한 상태에 빠져 고통과 고난의 어두운 세월을 경험하는 순간도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갑게도 또 예고 없이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슬픔 가운데서 다시 그 소망의 기쁨을, 소망의 빛을 보고 일어서게 되는 회복도 고스란히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은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시편을 읽고 사색하며 시편 기자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떠오르는 솔직한 생각과 또 감정, 또 정서를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시편을 사색해 나갈 때, 그렇게 시편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해 나갈 때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126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상반부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꿈꾸던 것이 이루어져서 기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꿈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았던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기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편 기자의 꿈이었고 무엇이 이루어져 그는 이리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시편 기자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는 현재 꿈속을 거니는 듯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큰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을 연구한 많은 주석가들은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을 그 유다의 패망과 함께 시작된 그 바벨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귀환한 것에 대한, 시온으로 귀환한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리스어 본문의 독법을 따라서 1절과 그리고 4절을 시온의 포로들을, 구체적으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라고 번역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볼 때 포로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전성기를 구가하던 페르시아와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은, 유다는 힘도 능력도 없던 정말 보잘것 없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서 포로들이 귀환이 이뤄진 듯 하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유다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시편 160편을 두고 그 본문이 쓰여진 외적인 배경을 두고 소수 학자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서 1절과 4절에 시온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일, 그 시온의 번영을 어떤 이례적인 포로 해방 사건으로 특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셨던 불특정한 사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가뭄에서 구출해낸 사건,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섭리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 되었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역사한 일로 인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래 꿈꾸던 일, 너무 간절히 원해서 주무실 때도 그 일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나오던 일이 그런 간절히 바라던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꿈꾸던 일이 잠잘 때에도 꿈에서 나오던 일이 감격스럽게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잠시 제 경험을 나누자면 최근에 제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그 포로기한이라는 사건에 비해서는 아주 사소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게는 마침내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붙들고 씨름하던 논문을 완성하고 작년 12월에 또 심사를 받고 심사를 통과해서 그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작업 가운데 논문과 씨름하면서 논문이 지체되는 휴면기 상태도 있었습니다. 또 학업이 지리하게 길어지자 마음이 몹시 괴롭고 또 슬프고 또 조급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텐데 하는 조급함이 계속해서 제 발목을 잡곤 했습니다.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 하나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또 논문 막바지에는 거의 논문이 완성되어 갈 때에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학교로 자리를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옮기셔서 그분에게는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겠지만 논문을 거의 완성해가는 그분의 지도를 받는 학생으로서는 정말 큰 좌절과 같은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이었고 이 일을 맡고자 정말 알량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학교와 교수님을 설득하여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논문 과정을 끝까지 지도해 달라고 애걸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논문을 다행히도 이 논문을 마지막에 거의 완성을 앞두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도 교수님이 미국으로 결국 학교를 옮기셨지만 제 논문은 끝까지 지도해 주는 조건으로 학교와 협의하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바로 논문을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마무리되어져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바심과 또 압박감이 절실함의 자리를 대체하였고 논문이 그 완성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루하루 책을 읽고 조금씩 쓰고
또 읽고 쓰고 그것을 반복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또 제 몫의 시련을 다 겪고 마치 세상에 싹을 내민 잡초 마냥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걸출하지도 않지만 결국 논문이 완성되고 또 심사에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감과 또 기쁨을,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입에는 찬양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처럼 몇 주 만에 그런 감격도 사라지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혼자였다면 절대 제가 그 논문을 완성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인내, 가족들의 서포트, 또 교회의 기도, 학교의 배려, 또 동료들의 응원,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논문과 또 졸업은 결코 싹트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논문이 화려하거나 걸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정말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논문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제 논문을 비롯하여서 모든 논문이 줄 수 있는 해답은 언제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논문의 완성이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연구의 결과로부터 내린 그 결과와 또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답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 면허를 딴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 것처럼 졸업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포로 귀환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사건은 돌아온 고향 땅은 참혹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에 타 모두 파괴되었고 예배는 무너졌고 교육은 지체되었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시온의 포로를 귀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존을 넘어서 회복을 소망합니다. 생존을 넘어서 회복을 소망합니다. 귀환을 넘어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회복을 위한 변화는 늘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타계한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평화와 인권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 아프리카어로 격리를 뜻하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 남아프리카 내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에 맞서서 그것에 투쟁하고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신 분입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을 통해서 결국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이 아파르테이드는 그 차별의 비극이 결국은 남아프리카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남아프리카에 내에서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아프리카의 현실을 막연하게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깊이 패인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또 덧나고 또 흉터를 남기듯이 여전히 그 아파르테이트가 남긴 남아프리카의 상처도 여전히 그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 우리를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상반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통하여서 포로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포로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돌리다 혹은 돌려보내소서라는 뜻은 회복하다, 회복시키소서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혼란하고 혼미한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써 새로운 국면, 회복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시온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시점만의 사건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가 작은 손바닥 구름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큰 비가 다가오는 것과 또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땅의 황폐함이, 오랜 가뭄이 해결되고 또 회복될 것을 미리 내다본 것과 같이 시편 기자도, 오늘 시편 기자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과 또 이로 인하여서 미래의 예루살렘이 임할 그 회복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기도는 과거에 임했던 은혜, 그리고 지금 임하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는 시편 126편은 교회적으로 사순절에 묵상하는 말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사순절에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깊이 되새기고 다가올 부활절을 고대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도 시온에 임할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방 시내에 물이 넘치듯 부어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에 물이 넘치듯 부어줄 것을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은 네겝이라고도 부르는데, 네겝이라는 뜻은 메마른 땅 혹은 남방을 뜻합니다. 이 지역의 기후적인 특색을 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여름에는 이 지역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광활한 사막이 됩니다. 그런데 건기가 지나고 비가 내리는 계절인 우기가 되면 이 물이 땅에 스며들 시간도 없이 여러 시내, 그러니까 와디라고 하는데 여러 시내를 거쳐서 하천으로 물이 급작스럽게 고이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인 물을 통하여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이루기도 합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물이 불어서 강 전체가 범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남방 시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남방 시내에 불어나는 물과 같은 갑작스럽고 신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 쏘는 것이 꺾이고 새로운 시대가 임박히 도래했던 것과 같이 시온의 온전한 회복이 아주 속히 이루어지기를 시편 기자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남방 시내들과 같이 속히 시온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를 처음에는 살짝 오해하였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인 5절과 6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희망을 간절히 바라지만 또한 희망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뿌린 씨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거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씨앗의 때를,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씨앗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씨는 무턱대고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만일 무턱대고 가을에 이 씨앗이 싹을 틔우면 떨어지는 수많은 낙엽으로 인하여서 질식사하고 맙니다. 또 가을에 싹을 틔우면 곧 찾아오는 혹독한 겨울 날씨에 싹 한번 제대로 틔워보지 못하고 동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스마트하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기 좋은 계절에 마침내 봄이 와야만 날씨가 포근해지고 땅이 봄비로 촉촉해졌을 때, 그때서야 씨앗은 영리하게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뿌려진 씨앗은 종종 아주 많이 새에게 먹힙니다. 새에게 먹혀서 소화를 거쳐서 다시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씨앗과 관련하여서 2003년에 과학 논문지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이언스 논문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고대 헤롯 왕의 요새에서 발견한 어떤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단지 안에 대추 야자 씨앗이, 그러니까 종려나무 같은 부류인데, 대추 야자 씨앗이 몇 점 그 안에서, 그 단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씨앗을 분석해 보니 그 방사성 그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씨가 한 2000년 정도 지난 씨앗으로 분석이 되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 2000년의 세월을 지나온 2000년 전에 그 대야에 담겨 있던 그 씨앗을 발화해 보기로 결정하고 싹을 틔워 보기로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싹을 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근데 마침내 그 씨앗이 발화되고 지금은 온전한 대추 야자 나무로 자라게 된 것을 연구해서 그 사이언스 논문지에 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오랫동안 이 작은 씨앗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씨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또 그 씨가 자라나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씨는 저절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때를 견디고 인내하고 또 싹이 틀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싹이 트이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제 몫의 시련을 다 견뎌내야만 비로소 싹을 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그 유명한 전도서 기자의 유명한 고백처럼 범사에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저 우리 눈에는 그것이 쉽사리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또 그 씨를 추수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싹이 틀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때가 되면 추수하고 또 우리 몫의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추수하는 일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낭만적이고 소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함에 가까운 노동입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 허리를 굽히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엄청난 에너지와 또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제가 물론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께서 저녁을 잡수시고 늦은 저녁이면 TV를 켜시고 TV 앞에서 꾸벅꾸벅 주무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일이 얼마나 고된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일은 추수는 절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벼를 거두어 드릴 때면 제가 자란 시골에서 온 시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애쓰고 공을 들였습니다. 함께여서 함께 이기에 추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고 만일 적당한 바람과 햇빛이 없다면 어디 추수가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몫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도 씨를 뿌립시다. 씨마다 싹을 내는 각기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우리 모두가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의 열매로 수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쳇바퀴처럼 매일 돌아가는 삶을 이 시간 길게 주님 앞에 펼쳐봅니다. 일상의 바쁨에 치여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조정 선수가 뒤를 돌아보고 노를 저어 앞으로 질주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삶의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날을, 더 큰 구원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심은 것을 거두고 뿌린 것을 거두는 일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때를 잘 분별하고 인내하게 하시며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족하며 추수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작은 씨앗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 땅에 묻혀 싹이 나고 음이 트게 하시며 우리의 몫의 시련을 주님의 때까지 인내로 견디게 하시옵소서. 겨자씨 나무와 같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늘이 되어주고 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쉬어가는 보금자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씨를 뿌리며 수고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졸업의 때에 자녀들의 졸업을 통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을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피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타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